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 왕은 어떤 분이신가? 본시는 일종의 왕의 결혼식입니다. 곧 사랑의 송가로 백합화의 의미인 소사님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소사님이에요. 소사님에 맞춰 부르는 기쁨의 찬가입니다. 소사님은 그 백합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랜 왕실 중 하나이며 가장 강력한 왕통을 갖고 있는 곳이 영국 왕실입니다. 영국 왕실의 역사는 1066년 윌리엄 1세의 노르만 왕조로부터 시작하여 튜더 왕조, 스튜어트 왕조, 하노버 왕조, 현재 윈저 왕조까지 무려 959년간 끊이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왕실입니다. 세계 최강국을 대표하는 영국 왕실은 현재도 전 세계인의 주목과 경탄의 대상이 됩니다. 곧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장례, 결혼, 여러 가지 동정 등은 세계인의 모든 시선을 지금도 잡아끌어요.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의 중세를 보고 우리가 중세에 사는 듯한 그런 아주 희귀한 경험을 영국 왕실이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2018년에 해리 왕자와 미국인 메건의 결혼식 모습은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찬 것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가 금세기에 그 20세기죠. 20세기 아주 잊지 못할 결혼식 하나 있었어요. 그 결혼식은 뭡니까? 1981년이에요. 저는 아주 선명히 기억합니다.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보신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20세의 앳된 처녀가 얼마나 고왔는지 몰라요. 32세의 찰스 왕세자의 비가 되는 이 신데렐라 스토리는 너무나도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200만이 넘는 축하 행렬이 런던을 가득 채웠고요. 약 7억 5천만 명의 시청자가 전 세계에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의 의식을 따라 거행된 결혼식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영국이 이 결혼식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을 81년 7월 29일을 7월달 지금이에요. 국경일로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다이아나가 어떤 걸로 굉장히 여자들의 부러움을 받았냐면요. 입은 드레스예요. 그 드레스 기억납니다. 아주 지상 최고의 화려함을 보여줬는데 당시 가격으로 1억 9천만 원이래요. 현재 그 물가로 환산하면 10억이 넘는답니다. 10몇 억쯤 되겠죠. 진주가 무려 10,000개 이상 장식된 드레스를 입었고 드레스의 뒤에 꼬리 길이는 한 7.6m에 달할 정도로 공자의 꼬리도 아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당시 다이아나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그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그 고혹적인 모습은 지금도 제가 선명히 기억합니다. 이런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무나 될 수 없고 또 특별히 하객으로도 아무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경조차도 먼 발치에서 분위기만 느껴야 될 정도입니다. 저는 당시 TV를 통해 본 이 결혼식 장면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 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저 환상적인 결혼식 장면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천년 제국의 왕과 그 왕의 단 한 명의 왕비가 되는 현장, 굉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이 바로 이런 결혼식을 그리고 있어요. 내용은 왕과 한 처녀의 만남이에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여자이지만 왕인 남편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명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녀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앞권은 뭐예요? 뭐가 제일 먼저 바뀌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분과 함께 그녀의 현재의 삶과 그리고 미래의 삶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어요. 곧 왕은 어떤 분이냐? 왕은 그녀의 과거를 바꿀 능력은 없지만 그녀의 오늘과 그녀의 내일은 바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왕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둘의 결혼 생활로 인하여 생기는 새로운 일들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8절까지는 왕과 그 왕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음 9절에 17절까지는 여인과 그 여인이 이제 나중에 신분이 바뀌어서 왕비를 했어요. 그 왕비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러고 이를 이제 현대말 해석하면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과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변한 모습이 이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면 제가 오늘 강의합니다. 시간상. 그러므로 그 왕과 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의 특징을 볼게요. 이 왕의 본문 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왕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 거예요. 자,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왕이 되신 거예요. 다른 왕이 중간에 없어요. 세상의 왕들은 다 그의 왕국에서 그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이 왕만은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만이 진짜 왕이에요. 세상의 모든 국왕들은 그 나라와 그 시민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세운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왕들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자천해서 왕을 세우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시당초에 허용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출애굽 시에 미리 약속하신 대강령이 뭡니까? 바로 그 백성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통치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직접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곧 하나님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강림하셔서 바로 이 노예 백성 200만에 달하는 노예 백성의 왕들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저들이 정착해서도 저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왜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뭐예요? 왕 대신에 누굴 줬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었잖아요. 무려 350년간 계속 사사들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웃 나라들은 도시가 크든 작든 연합왕국이든 도시왕국이든 전부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해요. 직접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끈질기게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만 그냥 여론으로 그냥 막 여기저기 들불처럼 그런 여론 정도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12지파의 모든 장로들, 방백들이 함께 다 나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변변찮고 그러니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미리 걱정하잖아요. 미리 근심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보세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지도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속 원리를 따르는 것을 매우 염려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원함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기도해도 들어주셔요. 계속 잘못된 기도를 몇십 년 해봐요. 잘못된 기도도 들어주셔요. 근데 그 잘못된 기도 때문에 본인이 망하는 건 몰라요. 사무엘상 8장 4절에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사무엘이 막 하나님 저 무지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무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들이 네가 늙었다. 너의 아들들이 변면쳤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들은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왕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여태까지 하나님 계속 왕으로 그들을 400년간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광야 40년 사사기간 350년 400년을 통치해 오셨는데 왕으로 해왔는데 저들은 초장부터 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사무엘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보세요. 초장부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대소사의 모든 거 보세요. 의식주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안전 책임져 줬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짐승을 사막의 짐승들을 거친 야수를 막아주시고 그 사막의 밤의 추위를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 주권의 나라에서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저들은 옮겨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어느 때 헷가다 갑니까? 제 얘기예요. 사회를 보고 나니까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늘 돈 없던 제가요. 갑자기 직장에서 돈을 주니까요. 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생전 제 주머니에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때가 되니까 계속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요.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어요. 제가요. 저도 돌고 제주에는 친구 선후배도 전부 다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 쓰는 재미에 살았어요. 하나님 주권의 나라에서 제가 왕이 제가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제가 옮겨간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이게 유혹을 이렇게 받아요. 이것을 하나님 사무엘상 8장 18절에 강력히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사무엘에도 경고하고 백성에도 직접 경고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응답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도 그때는 응답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의 주권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할 것인가 해서 나의 주권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거조차도 허용해 주셔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다 하나님은 용납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피폐한 날이 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해도요. 하나님 오불관언 들어주지 않으셔요. 가가대소 하나님 듣고 웃으셔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때가 가장 슬프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진심과 진정을 다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 안 계실 때 이 절벽감 고독감은요 이루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으시면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이 고통 여러분 겪어보셔요. 세상 모든 게 다 캄캄해요. 내가 살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오히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돼요? 젊은이의 정욕은 그래도 세상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젊은이의 정욕 가지고 그래도 때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께 악을 쓰고 뭐를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 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왕의 주권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각자가 사사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자기 한 명 한 명이 다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하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 주권하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 생명 보존 안 해왔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외적들에서 아말렉 족속에서 사막의 미디안 그런 사막 족속에서 하나님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400년 인도하신 건 어디 간 거예요? 또 특별히 애굽에서 400년 또 어디 간 거예요? 800년 동안 하나님 돌보신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디 간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동안 돌봐주시고 인도하셨던 모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 앞길 인도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명백히 떠났습니다. 곧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왕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 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 그렇게 패역한 이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이 백성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백성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바로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2장 5절 7절이에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속주 아들을 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배역하고 도망간 그런 백성에게요, 하나님은 직접 내가 영이어서 내가 지금 저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내가 워낙 저들에게 나를 두려워해서 저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한다면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이 땅의 왕이잖아요. 시편 오늘 본문의 6절 7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메시아가 말하면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서도 인용해서 메시아에 오신 것을 바로 이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왕이에요. 곧 절대 왕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메시아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 조건을 오직 가지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누가 이걸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보세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육신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등에 허리에 머리에 모든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지시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 죄인으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다 인간의 죄를 다 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역사에 이런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왕이시고 본질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입고 중생한 성도는 모두 공통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공통된 특징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뭐예요? 이거 다시 한번 자기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왕의 특징은, 그 왕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일회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 왔다 사라져. 그러나 이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라는 뜻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붙들려 있지 않는 왕이에요. 곧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원한 왕이시기에 여러분, 이 왕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피해갈 수 없는 것도 몇 가지 있잖아요. 죽음 피해갈 수 없어요. 심판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절대자, 절대 왕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제한된 나라와 제한된 백성 안에서만 통치할 뿐이에요. 어떤 왕도, 세상의 왕도 무제한의 공간을 통치하는 왕은 없어요. 공간도 이처럼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뿐인데 시간에 대해서는 또 어때요? 이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소롭지 않습니까? 어떤 왕도 시간을 넘나드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잖아요. 왕의 통치권을 신처럼 사용하는 자도 결국은 뭐예요? 시간 앞에서 그 자신 모두 무릎을 다 꿇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존경을 받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그 위력은 뭐예요? 지극히 짧잖아요. 영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실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에요. 그 여왕은 25세 때 왕이 올랐어요. 그때가 1952년이에요. 그때 우리 여기 그때 태어난 지도 없어요. 1952년 2월 6일 즉위해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2022년 9월 8일,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96세로 그때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왕위에 오른 기간이 70년 214일이에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이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장기간 재위한 왕이에요. 이런 오랜 기간의 왕위 재임 기간은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겁니다. 보세요. 왕은 그가 갖고 있을, 왕으로 있을 때 누리는 영화에 비해서 그가 재위하는 기간은 무척 짧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무리 길다고 하면 70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저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얼마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같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래서 왕을 부를 때 뭐예요? 그 영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말로 얘기하면 각하같이 부르잖아요. 최고의 존엄하신 분이라고 호칭을 붙여서 불러요. 왕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최고의 존엄하신 왕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앞에다 그 말을 안 붙이면요 왕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아요. 보세요. 그런데도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은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잘 나와요? 로마의 황제들이 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런 왕들이 영원하신 메시아와 함께 감히 견주겠습니까? 저런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왕들이 어떻게 영원한 왕을 감히 대적하고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래서요, 시편 2편 2절 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시편 2편 2절 4절에 뭐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군왕들을 보고 웃고 또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는 왕들이 몇 있어요. 푸틴, 시진핑, 트럼프, 이런 몇 명의 아주 스트롱맨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고 또 웃고 비웃으셔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구속주 예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쭉 보시더니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망나가는 그의 백성들을 딱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보세요. 세상에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군왕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가엾어하시는 거예요. 무덥고 습한 주말 밤에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 외에 어떤 왕도 절대적인 왕은 이 땅에 없어요. 우주와 자연과 만물 속에서 이런 왕은 또 없는 거예요. 이런 왕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왕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또 무엇을 여러분 겁내하십니까? 그분은 엄마가 아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그 아기 엄마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요 뭡니까? 구원의 첫걸음이며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불쌍한 것, 내가 처연한 모습, 내가 죄인한 모습 보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왕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편 40편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의 마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